이 아침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짧은 영상이지만 같이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영상 좀 틀어주세요. 보신 영상은 잼 브리커라는 사람의 영상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책을 지었는데 태어날 때 보니까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가 버려서 양부모가 그를 입양해서 길렀는데 양부모를 참 잘 만났어요. 양부모는 아주 독실한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인데 자기 집에 데려온 이 잼 브리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가훈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못하는 게 없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런 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아주 참 아름답게 키웠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책 가운데 어릴 때부터 다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영상에 봤듯이 그는 체조 선수로 또 요즘은 강연자로 또 여러 다방면에 정말 구기물살 없이 자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릴 때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가 물었어요. 어머니, 우리 친부모님은 내 다리가 없어서 버렸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양부모가 양엄마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니야 제니퍼,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훌륭한 배를 가진 너희 어머니에게 너를 낳게 하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다시 내 품에 너를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너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게 된 거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믿음이 강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교회에 오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 믿음이 강해야 된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 잼 브리커라는 아이를 태어났지만 그 친부모들은 그를 버렸어요. 그런데 양부모는 그를 거두었어요. 차이가 뭐죠? 차이가 어디에 차이가 있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게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부모보다는 양부모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오늘 로마서에는 1장서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약한 점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예수 믿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삶 중에서 로마서 12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장에 가면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4장 15장에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교인들끼리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 1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형편들은 다 다르죠. 상황들이 다 달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다 다양해요. 직업도 다양하고 외모도 다양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양하고 느끼는 것도 다양하고 말하는 것도 다양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강하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여유로워요.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의 수용성도 뛰어나요. 근데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약한 사람은 별말 아닌 말에도 시험이 잘 들어요. 약한 사람은 생각이 좁아요. 약한 사람들은 늘 피해의식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똑같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강한 사람은 나는 당연히 이렇게 돼 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좀 생각하는 사람.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누굴 먼저 생각하라고요? 남을 좀 생각해봐. 별거 아니지만요, 교회 와서도요, 자리를 앉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어느 자리부터 앉으라고 그랬죠? 중간 자리, 그 다음에 앞자리.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입구에 앉아가지고 혹 기울여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구 입장에 있었는지 아세요? 내 입장에서요. 내가 좋으면 좋아. 내가 편하면 좋아. 여러분, 사람은,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여러분 이 간증에 나왔던 잼 보릴까 같은 사람도 가만히 보세요. 그 부모님도 여러분 같은 값이면 우리 자녀가 훌륭하고 건강하고 뛰어나면 좋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불가리가 없어요. 친부모도 버렸어요. 그런데 양부모가 기르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결코 쉬운 거 아니죠. 양부모라고 해서 정상적인 양이를 원하죠. 여러분, 미국의 야구 선수 가운데 아주 훌륭한 선수들 많아요. 그 가운데 2008년도에 뉴욕 매치에 마무리 투수로 했던 팀 버그라는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발은, 야구는 선발로 나오는 투수도 있고 중간이나 마무리하는 투수도 있잖아요. 이 선수는 대단히 인기가 있는 선수였어요. 투수로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08년도에 연봉이 한 22억 됐어요.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 자기는, 나는 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야구는 제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퇴를 선언한 거예요. 이유는 알고 봤더니 우리 애는 아이가 5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이 필요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팀버그라는 야구 선수는 아이를 5명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입양한 애들이 전부 다 장애자들이에요. 첫째 딸 스테파니는 한국에 고향인데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허약하고 심장 수술을 받은 한국에서 버린애예요. 그 첫째를 입양을 했고, 둘째는 라이언이라는 가테말라 고아로 태어났는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애를 또 입양을 했어요. 세 번째 딸도 니콜이라는 한국 고아인데 나면서부터 한쪽 손이 마비가 되어서 장애자로 있는 애예요. 그 애를 입양했어요. 넷째는 베트남에 있는데 웨인이라는 애인데 얘도 마찬가지 장애, 다리가 장애예요. 다섯 번째 다이안이라는 과테말라 애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전 세계에 버려진 애들을 5명이나 자기 아로 입양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그냥 정성껏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팀버그가 하는 말이, 분명히 우리 부부는 이 불쌍한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으며 죽을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은 오히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줬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고 행복을 깨닫게 하고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팀버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걸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한평생 사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강함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각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럼 예수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꼭대기에 계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성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신 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폴윤이라는 목사님 간증을 제가 새벽 기도 때 했어요. 폴윤이라는 사람은 자기 미국에서 자랐는데 너무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밑에서 상처를 받아서 빗나갔어요. 그래서 깽단이 되어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되었어요. 30대 중반까지 마약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깽단에 있다가 미국에서 추방당해서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교도생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게 끊을 수 없는 피로뽕이라고 하는 이 주사로 마약을 하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마약이 끊어지고 변해서 세 사람 뒤에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를 깨닫지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서 봤던 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천상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빛 가운데 계시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있고 거기에 내생물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것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가짜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모든 육신에 그렇게 끊지 못한 중독 끊어주고 근데 자기가 가만히 봤대요. 성경을 수십 번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봤는데 자기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이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는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엄청나게 역사하는 때가 옵니다. 핍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때가 옵니다. 맞아요. 계시록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핍박이 오고 죽임을 할 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도와주고 기도로 중보하는 이 단체들을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전 세계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집의 단체는 특징이 뭔지 하면은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는데 전 세계 어려움 당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중보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런 단체들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영적 싸움이니까.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역사하며 세상을 자꾸 파괴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데 가장 강력한 역사하는 단체가 기도하는 집들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들이 기도하는 집들에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가 순교당하면 또 다른 기도하는 집을 세우고 또 다른 기도하는 집을 세워서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도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단장 멋있게 하셨죠. 옷 단장도 하고 저도 제가 검은 옷을 쭉 입고 나갔더니 우리 집사님 당신 좀 옷 색깔 좀 바꾸라고 봄도 됐는데 오중추한 색깔만 입지 말고 양복 좀 바꿔 입으라서 오늘 바꿔 입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코디로 오늘 이렇게 해서 내가 입으면 괜찮아요? 밝은 색깔 좋죠. 코로나도 우중충한데 좀 밝은 색깔 입고 나와서 그래서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옷을 안 입어도 여러분 사실은 내 마음에 드는 옷도 있잖아요. 그렇죠? 넥타이 하나 매는 것도 내가 매고 싶은 거 매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화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느 날 보면 부모님 우리 집사님들 화장빨이 잘 받는다. 화장빨이 안 받는다. 난 그 말이 뭔지 몰라요.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얼굴이 뜬대. 그 얼굴이 거기 뜨기는 왜 뜨냐. 그게 화장빨이 안 먹으면 뜬다고 그러더만. 근데 여러분 좋은 옷을 입든 우리가 좋은 화장품을 사든 또 여러분 장식들을 사든 여러분 좋은 백을 사든 누굴 위해서 하죠? 누굴 위해 그걸 하죠?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옷을 입어보셨나요? 남을 기쁘게 위해서 화장을 해보셨나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남을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주님은 이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해.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내 본성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나를 기쁘게 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체를 생길 때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나가는데도 어떠냐면 대상을 선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좀 떨어지니까 내하고 코드가 안 맞아. 저 사람 내하고 코드가 맞아. 여러분, 제가 오늘 앞에서 영상을 보여주고 또 팀버거라는 야구선수 이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대상을 선별하지 않아요. 사람을 차별두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나를 차별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대를 구분할 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대상을 반드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일의 양이나 크기나 이걸 대단히 따져요. 이게 내인데 유익하나 손해되나 뭐 대단히 계산합니다. 이걸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나 싫어하나 대단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봉사했을 때 남이 알아주나 안 해주나 이걸 대단히 생각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까? 알아줄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했을 때 내게 돌아오는 보상이 뭐지? 이렇게 대단히 따져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그 내가 할 때 어떤 분위기와 기분을 대단히 따져요. 분위기가 좋냐? 기분이 좋냐?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집에 자녀를 기르거나 또 여러분 집에서 주방에서 봉사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인기를 따집니까? 분위기를 따집니까? 거기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보상을 따집니까? 그런 거 따지고 봉사하나요? 집에서?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우리 집 식구들이 건강하고 우리 집 식구들이 내가 해주는 음식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교회 똑같아요. 교회 똑같아.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섬기나요? 우리 교회 봉사하는 분들 참 귀한 분들 많아요. 예? 청소하고 코로나라고 해서 사람들 안 모이지만 그래도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뭐 우리 지금 1층에 식당에 밥도 안 먹어요. 그래도 와서 청소하고 본당도 청소하고 우석우석 청소하고 화분갈이하고 물 주고 수고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믿음 좋은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내가 편해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편리한 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 주님 한 번도 하지 않았어.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주님은 섬기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나도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그로 하여금 인내와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갔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처음 목사님이 되신 분이 양정신 목사님이에요. 192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이분은 황해도 송화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6살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이 돼버렸어요. 6살 때 열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눈을 잃고 나니까 여러분 장애자가 됐잖아요.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까지도 다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 옛날인데 더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따라 네 눈이 보이지 않느냐, 귀는 들리지 않느냐,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머리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손을 쓸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더라고요. 너 눈은 안 보이지만 귀도 들리고 또 입도 말할 수 있고 네 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귀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머리로 하나님 생각하고 이 손으로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1948년도에 한신대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에 미국 가서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1977년도에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최초의 여성 목사가 된 거예요. 77년도에.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로, 교수로, 사회사학으로 시각장애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봉사의 삶을 살았는데 이분의 일행이 불러진 것이 한국의 헬렌 켈러다. 한국의 헬렌. 자랑스러운 수인의 상, 한신상 등 많은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붙들고 나가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 5절에서 제가 7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는 오늘 본문을 안 실었습니다만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오늘 이렇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는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도저히 저 사람 내가 용서 못해, 저 사람 용납 못해,
그런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오늘 로마서 14장 15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당시에 로마라는 도시가 신전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유럽에 지금 또 여행 가면 그리스나 이태리 쪽, 로마, 유럽 쪽에 가면 그 로마 시대 장전들이 전부 다 뭐예요? 신전들이에요. 기둥이 큰 신전들. 그런데 전부 다 우상을 섬겼거든.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음식이 뭐냐면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요, 다 제사 지내는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제사 지내는 음식이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로마서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고기는 우상이 제사 드린 거니까 안 먹겠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펴서 여러분 1절에서부터 이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로마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높순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리라.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어요. 왜? 제사 지낸 거야. 제사 지낸 거 먹으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제사 지낸 거 하나님이 주셨지 그 제사 지냈다고 뭐가 있냐? 내 입에 들어가는 건 다 괜찮아. 그걸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요. 야, 저 사람 제사 시장에서 나는 고기 사 먹었어.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고 안 먹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인데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할 것을 먹지 마라. 그래서 그 밑에 가면 14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나 시장에서 고기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 고기 안 먹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잘 넘어지는 거예요. 잘 넘어지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신앙사람. 별거 아닌데, 별말 아닌데 시험 드는 사람 있죠. 그러면, 아이고, 저건 삐돌이야. 왜 저자 삐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가서 이야기할 때 보세요. 막,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막 이야기해요.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말할 때, 속으로는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런데, 끌려당겨. 자기 주장을 높여. 여기서 뭐 그냥 뭐 할 때만 뭐 자기 마음이나 안 그래도 저 강한 사람이 막 끌어가니까 그래 맞아 하고 가도 집에 가서는 아닌데 왜 그래요?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강한 사람에게 끌려다닌다고. 또 결단을 잘못해. 결단해야 될 때 결단을 잘못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약한 부분들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강하다는 이유 하나로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내 주장대로 나가는 게 믿음 좋은 거냐?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돼서 죄를 짓거나 이단에 빠졌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주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으면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게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늘나라의 큰 자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누군데? 나 몰라. 너는 너만 위해서 살았잖아. 너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았잖아. 너가 언제 나를 위해서 살았니?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네 주변에 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섬기라고 너에게 줬는데 그거 너만 위해서 살았잖아. 언제 나를 기쁘게 했니? 성경에 있어요?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왼편에 있는 염소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네가 나 헐벗을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지만 왼편에 있는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벌거벗었을 때 너 나에게 주지 않았잖아.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게 내게 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믿나요? 지극히 작은 형제,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 눈을 돌리십시오.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돌리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시면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 목사님, 한희철 목사님이 조그만 속죄자 수필집을 냈어요. 이분이 자기가 강릉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강원도 원주 쪽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모임에 가면은 자기 어느 날 제일 먼저 가서 방구석에 기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를 칠 때는 기타 줄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기타 줄을 하나씩 맞추는데 기타 줄이 5개 있는데 가운데 줄이 이게 기타 좋아하는 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타를 아무리 좋아도 이게 망가졌어요. 좋을 수가 없어. 밑에부터 이렇게 맞춰 나가는데 3번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기타 못 쓰는구나. 내려놓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망가진 줄 있잖아요. 이 음을 잡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음이 좀 낮아졌어. 자기 음은 아니지만 낮아지지만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이런 거예요. 원래 음이 아니라도 약한 사람에게 맞춰서 맞추면 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했어요. 전 세계를 다 지배했어요. 저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영국이 대영 제국이 다 지배했던데. 근데 이 아프리카 추장들을 데려와가지고 왕실에서 접대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수저와 포크를 쓰지 않아요. 손으로 그냥 먹어요. 음식을 내왔더니 추장들이 막 손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황실이 얼마나 예의와 범도를 소중히 나누는지 생각나래요. 엘리자베스가요, 다 손으로 먹으니까 자기도 손으로 먹었어요. 옆에 있던 비서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왕이 어떻게 손으로?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맞추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위해서 맞춰요. 이런 게 여러분 믿음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나는 우리 믿음 강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오늘 주님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도전하고 지금도 노력해보고 우리는
오늘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해서 서로 받아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 삶 가운데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약한 사람을 배려해주고 도와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주님 우리가 원하고 주님도 바라고 원하는데, 진정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세우고 덕을 이루는 자며, 믿음이 좋은 자는 주님을 본받아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는 자며, 믿음이 좋은 자는 서로 받아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고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기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되기를 원하고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 주가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벌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이처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심장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며 이웃을 기쁘게 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며 선을 세우고 덕을 이루도록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도 빈손으로 보이지 않고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예물 올렸습니다. 저들의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교권 주기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에 아버지 예물이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디딤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0에 하나 구별해서 하나님이 아침에 봉헌합니다. 박기동 이호균 집사님, 김화영 집사님, 조용란 권사님, 이현숙 집사님, 김을수 이두리 집사님, 홍준욱 김옥기 권사님, 전주원 집사님, 박진성 조영란 장로님, 조경자 권사님, 윤지한 박경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예물을 드렸사오니 말씀대로 저들 가정에 하나님 막을 것 막아주시고 피할 것 피하게 하시되 범사가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재물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날 울산노회에서 울산 정기노회가 방어진 제일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남존대 주관입니다. 남존대 회원들은 참고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은 금요 기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곶감 빼먹듯이 슬쩍슬쩍 빼먹는 분들이 있는데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시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 본분과 책임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부터 오후 2시 예배를 저녁 7시 30분으로 예배를 변경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잖아요. 어제 보니까 종교시설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좀 자기 몸 관리는 지금은 뭐 나라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건강 관리 철저히 자기가 하시고, 되도록이면 위험한 지역은 피하고 밀폐된 장소 피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여러분 건강에 스스로 유념하시고, 그래서 이 고비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맞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많이 좋아질 건데, 그때까지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손소독 꼭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준현이, 용민이, 주한이가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좀 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